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개인의 삶을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이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믿음. 또 노아 하면 방주. 그리고 베드로 하면 급하지만 충성스러움. 또 요한, 사도 요한 하면 사랑. 이렇게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이나 한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단어나 문장으로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에녹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동행. 센스 있는 분들은 동행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센스가 조금 부족한 분도 말 듣고 맞다 동행이다라고 뒷북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동행이라 할 걸 그렇게 마음을 먹는 눈빛들을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녹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동행.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혹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요약할 때 참 근사하고 또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약하는 단어와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특별히 기록된 사람은 두 명입니다. 바로 노아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에녹은 65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동행하기도 힘들고 3시간 동행하기도 힘든데 몇 년이요? 무려 300년.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300년 살면 나도 300년 동행하지 막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10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바로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야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녹 이렇게 해서 두 명이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렇듯 에녹이란 분은 65세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 땅에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65년은 기록이 없어요. 그 전에 65년은.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완전히 뭔가 180도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분기점, 전환점이 과연 뭘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수련회가 분기점이 되고 수련회가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저는 피곤해서 목이 갔어요. 기도해서 목이 간 게 아니라 피곤해서. 오늘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가 잘 끝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또 한 단어로 요약할까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1년을 또 여러분들 남은 300년을 남은 이 모든 30년 이상 다 30년 이상 남았잖아요. 더 해드릴까요? 40년이 알았어요. 50년 이상 남은 세월을 우리가 아름답게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은 어떤 부분이 전환점이 되었나, 어떤 부분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나라고 할 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입니다.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에녹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서와 유다서에는 이
많지 않는 지면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잠깐 300년 동안 동행한 삶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믿음으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신 그러한 이유는 에녹이 믿음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무엇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었는지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얼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놓칠까봐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숨도 쉬지 않고 6절을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믿음, 그것을 근거로 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하였나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모든 피조물에 다 나타나 있어요. 모든 피조물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또 주무시다가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또 우리가 오감을 가진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모든 피조물 안에 꽉 차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두워진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 큰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오고,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문화도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의 종교 행위로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는 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그 치명적인 죄가 주는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머릿속에 담아두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땅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상실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완전히 변질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과 4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요, 사단이 하는 말을 하와가 생각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생각의 문을 확 열면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체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정의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신성을 분명히 보아 알게 되었는데,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생각의 문을 확 열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고체계가 망가졌어요. 정신에 병이 들었어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어디 가서 뭘 약을 먹고 상담받고 이게 정신병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단 때문에 정신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에는 정상이 하나도 없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또라이 같다 그러잖아요. 아, 쟤 또라이 같네.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다 또라이가 돼요. 또라이. 앞에 있는 오목사도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된다? 에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로마서 10장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이 에녹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에녹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았길래 그 어마어마한 300년 동안의 시간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에서 어떻게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 들림받는 주인공이 되었고 들림받는 모델이 되었고 들림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샘플이 되었는지를 유다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을 했다 그러네요. 예언.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통박 굴려서 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는 예언. 그 예언을 지금 에녹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서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자랑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에녹이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생각을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틈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으로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생각의 문을 열어놓으면 삶이 지옥 같다고 하면 돼요? 천국 같겠어요? 지옥 같겠어요? 지옥 같아요.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천국이라 하면 안 됩니다. 지옥으로 마음의 문을, 마음의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사는 것이 다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감정과 의지의 문을 어디로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지옥의 문이 닫히고 우리의 삶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의 문이 지옥으로 향하여 있으면 닫아버려야 됩니다.
지옥으로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원망한대요.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하고요, 아첨하고요,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그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삶이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왜? 지옥으로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삶이 아무리 윤택해 보여도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그 생활은 지옥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천국으로만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에녹은 천국으로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왜? 더 이해가 쉬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녹은 하늘 문이 열리고 자기의 마음 문이 천국 문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천상의 세계들을 자기들이, 에녹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런 일 있습니다. 그런 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된다는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뭘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했던 날성보다 예리하여 우리 홍과 육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시작,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지옥으로 열어놓은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에 의하여서 종교 생활하고요, 자기 욕심에 의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노도 하고, 분노를 하지 않을 때도, 분노를 내지 않을 때도 마음속에 분노라는 그러한 감성들이 쫙 깔려 있어서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 분노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바로 지옥문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나머지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애굽과 바로의 생활에 젖어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옥으로 향하여서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오늘 이 밤에 다 꼭꼭 걸어 잠그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 잠근다고 해서 잠궈질 문이 아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고 구원해 주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지옥으로 향한 문을 예수의 피로 바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문은 내가 닫고 싶어도 닫혀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와예요. 완벽한 아담이에요. 그런데 다스리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한 그 뱀 하나 못 다스려서 뱀이 주는 생각을 싹 받아들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뱀이 주는 생각, 사단이 뱀을 통해 주는 생각, 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진 겁니다. 생각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생각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그 증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에너지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증오심 때문에 히틀러는요,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그 증오심 때문에. 증오심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5월, 6월에 여자가 증오심,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안 들으셨군요. 드럼통에 담아버린다 그랬어요. 드럼통에. 남자를 드럼통에 담아버린다 그랬어요. 저는 주일 이후로 제가 일찍 안 잡니다. 원래 제가 빨리 자는 편인데 그 말 듣고 난 다음부터는 또 수련회 갔더니 방 하나를 주더라고요. 방 한 칸만 주는지 몰라. 어떻게 그런 위험한 곳을 저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는 제일 늦게 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눈 떴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1시든 2시든 자도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얼른 옷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따로 씁니다, 방을. 증오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증오심, 증오라는 것은 그게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에너지로 작용합니까? 마음의 문이 사단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원한이 생기고요, 증오심이 생기고요, 분노가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증도 분노 때문에,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다스린다고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의 문이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차고 들어오는지 그걸 내가 다스린다고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릴 때에 그것이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생육, 정복,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사명과 복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을 때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입을 때만, 그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내 안을 지배할 때만, 내 안을 통치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내 안을 들어와서,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생육, 번성, 충만입니까? 지옥을 향한 악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한 것들도요, 생육하고요, 번성하고요, 충만하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더라고요. 악한 것들도. 근데 여러분, 악한 것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악순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선순환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옛사람, 옛습관, 옛구습에 매여있는 헌부대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새 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말씀을 제외하면 가능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가능치 않아요. 아무리 어떤 윤리도덕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요,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올무가 되고 도구가 되더라고요. 윤리요? 도덕이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간음했다고 여자들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윤리예요. 그 사람들의 도덕이에요. 2명을, 여러분 넘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명이 맞아 죽었다니까, 돌에다가. 이야, 안타까운 마음이나 좀 있어야지. 뭐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은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 시대 21세기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지구촌 반대편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름에 의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녹은요, 이러한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문이 완전히 사단에게 점령당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 심판하셔. 하나님 들어와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야 돼.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 1장 2장의 원형을 우리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 계속해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랬는데,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 심판하시는 자라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이 에녹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무두셀라가 600세에 낳은 노아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969세에 죽을 때 노아가 그때 600세였는데 그때 홍수가 찾아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그 해에 홍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심판할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악한지 선한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상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무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되어서, 육화되어서, 말씀이 육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살면 돼. 나처럼 살면 돼. 나처럼 행동하면 돼. 나처럼 생각하면 돼. 나처럼 걸어가면 돼.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어떤 그 통로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말로만 말로만 비운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3장에 죄인만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죄인인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인이 서야 할, 죄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가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세례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계획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민족을 다 세례 줬습니다. 애굽과 바로의 그런 문화와 규례와 그러한 생각이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이제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들 옛사람 다 버려, 옛습관 다 버려, 옛모습 다 버려, 그리고 새 부대로 걸어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게 홍해를 가르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심장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갈 때마다 일만 생기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냐면 애굽이 떠오릅니다. 바로의 생각과 바로의 기질들이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애굽과 바로는 사단의 대명사예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우리가 어떠해야 됨을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신 겁니다.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죄인의 자리에서 너희들 고백해야 돼. 그리고요,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무릎을 덜썩 꿇어 앉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반문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죄인인 인간을 위한 예식일 뿐이지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는, 특히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예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첫 번째 행로였습니다. 뿐입니까? 자기를 비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시작하신 공생의 시작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는 수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잔인한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이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서 죽으십니다. 죄인처럼 사셨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뜻을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말씀 외에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고 말씀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4장 1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리고 11장부터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악의 본체, 악의 본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어긋나게 한, 변질시킨 그 악의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말씀으로. 줄이신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높은 곳 뛰어내려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굶주렸고 힘이 없었고 연약하였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녹과 함께 동행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였냐면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위험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과 처절한 실패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사단을 무찌르고 사단을 정리하고 악의 본질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이 사방지천으로 깔려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그러한 생각들이 치고 들어와서 사단이 마음껏 집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악순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순환의 삶을 우리 보고 끊으라고, 여기에서 끊으라고 너의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증오, 우울증,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내는 데 있어서 결코 밑거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면 됩니다.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사단 거예요. 사단 거를 여러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입 빼쭉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자기 비하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남 모함하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것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단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걸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끊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결코 생명이 그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겁니까? 보세요. 우리는 목숨이라 그래요. 목숨. 목숨은 목에 숨이 붙어 있어서 목숨이라 그러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목숨이 아니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 근데 사람은 이제 목숨을 위해 살아요. 왜? 생각의 문이 지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죠. 목구멍이 포도청. 그게 참 맞는 말 같지만 위험한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말에 동의해서 산다면 그때부터 저는 타락하게 돼요. 사람 누구나 다 목구멍을 위해 살면
타락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라.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목구멍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왜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목숨이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부인하고 내 살, 옛사람, 옛 모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목구멍에 붙어있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명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살과 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육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오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27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은 내 옛 살, 변질되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망가진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세포 속에 담아내고 내 피가 되게 하고 내 살이 되게 하여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그 영혼에도 흐르고 있고 그분도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보니까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될 때 그때 한 지체가 되는 거고요, 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게 정말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이 안 모이면 나쁜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룬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이 교회가 안 되면 공동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내 삶이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나의 삶은 예수님을 담아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에는 무엇이 배어나오게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과 의와 그리고 진리가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룩, 의, 빛, 사랑, 온유,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과 의와 빛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만 우리 삶을 통해 배어나오는 그러한 참 거듭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한 평생을 한 단어로 요약할 때 그분은 거룩했어. 그분은 의로웠어. 그분은 참 사랑이 많으셨어. 그분 하면 온유가 떠올라. 그분 하면 겸손이 떠올라. 그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떠올라. 그분 하면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요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요약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